여러분들 혹시 시험을 인터뷰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직장을 구하실 때 인터뷰 보실 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대부분 다 시험을 근데 필기로는 많이 보셨을 수 있었을 텐데 인터뷰로 앉아서 보신 적은 많이 없을 수 있는데 저는 유별나게 인터뷰로 시험을 본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의사가 되면서 의사 시험을 볼 때 교수님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막 질문하는 특히 필기를 보고 난 다음에 실기를 할 때 그 질문을 받을 때 인터뷰로 시험을 본 적이 있고요. 또 이제 목사가 되는 과정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인터뷰로 시험을 봤습니다. 필기도 보지만은 2015년도에 강도사 고시를 보는데 제가 이제 전에 소속했던 교단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프레스티안 처치 오브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호주에 있는 장로교단 중에 하나인데 거기 이제 7분의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이 강도사 시험을 4시간 동안 저한테 질문을 던지시는데 와 진짜 그 혼쭐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도죠. 그때 이제 목사고시 보는데 목사고시 볼 때는 11명의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시는데 그게 이제 한 분이 저한테 질문 던지는 거랑 11분이 이제 돌아가면서 질문 던지면서 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다 듣고 계시면은 정말 그 중압감이 되게 컸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이제 편복 과정 하면서 제가 2번의 인터뷰를 또 그 뉴사우스웨이에 계신 목사님 3분하고 인터뷰를 처음에 한 번 했고 또 이제 최근에 여기 이제 빅토리아에 계신 목사님 3분하고 또 이제 같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냐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는 제가 이단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장로교 신앙을 갖고 있는지 그걸 이제 믿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만약에 다른 뭐 침례교 신학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 성공의 신학을 가지고 있다 그럼 글로 보내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장로교 신학을 하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 과정이 없이 누가 들어왔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건데 근데 신학적 문제들이 어떤 거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거는 대부분 다 던지는 질문들은 많이 이렇게 토론되어지고 문제가 많은 질문들을 던져가지고 꼭 답이 있다기보다는 제가 어떠한 저희 이 교단이 가지고 있는 신학 색깔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나 이제 확인하는 건데 오늘 이제 말씀을 보면은 또 세 가지의 다른 그룹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져요. 한두 사람이 온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몰려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근데 신학적인 문제들을 다른 3가지 신학적인 문제, 그 당시 가지고 있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들을 던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다 듣는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공격하러 온 사람들이고 주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무리들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어떻게 하시나 다 이제 집중해서 듣는 그 과정이 이제 오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대답하셨던 질문들이 지금까지도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입장을 가르쳐주는 기본이 되는 말씀들이기 때문에 오늘 다른 주제의 3가지 질문을 던지긴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걸 지혜롭게 대답하시고 담대하게 대답하시는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가 한 주간 안에 특히 이 파스오버 오순절 그 절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모든 상황이 나오는데 아직 저희가 화요일 가운데 있습니다. 화요일에 있었던 일이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뭘 봤냐? 지난주에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졌죠. 특히 함정에 빠뜨리려고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들이 이제 실패하고 이제 돌아갔는데 또 다른 그룹이 또 왔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리새인들은 그 원어로 따지면 분리된 자라는 뜻입니다. 왜 분리된 자라고 자신들 명칭을 했냐면은 굉장히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게 소아시아 전체 지역에 로마의 그 헬레니즘, 그 그리스 문화 자체가 굉장히 크게 철학적으로 강탈했기 때문에 그거와 자신들이 그 분리된다, 그런 그 강한 가르침과 분리된다 해서 자신들을 분리된 자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 안에
좀 그 안에도 약간 리버럴 하신 분들과 좀 컨servative 하신 분들, 좀 좌파와 우파가 좀 나뉘었어요. 그 안에서도. 그래서 약간 좌쪽은 힐렐 학파 분들, 힐렐 학파 분들은 왜 좌쪽이냐면은 좀 더 로마의 법에 열려 있었어요. 로마의 법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또 약간 이제 우파, 샴마이 학파라고 하는데 샴마이 학파는 좀 더 이렇게 강하게 로마의 법을 지키는 걸 반대하고 오직 하나님 모세 율법,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구약의 율법만 강하게 지키는 걸 반대했는데 여기서 이제 아마 샴마이 학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거고요. 좀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과 같이 왔다는 겁니다. 헤롯 당원들은 유대인들이긴 한데 그 헤롯 왕가를 지지하는 그룹이었는데 굉장히 로마 정부, 로마 왕국을 지지하는 정치적인 당파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로마가 하는 것들을 굉장히 따르기 원하고 로마의 그 따르는 로마를 지지함을 통해서 굉장히 큰 정치적 힘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헤롯 당원이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이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 정부를 굉장히 싫어했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정부를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같이 뭘 하지 않았어요. 근데 같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같이 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정부와의 관계에 있었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좋게 말한다 그러면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자신의 당파를 막 일으켜서 봐라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이제 가서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했고 헤롯 당원들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다 그러면 자기네 그룹을 또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같이 오긴 했지만은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러 왔지만은 어떻게 보면 다른 신학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14절에 보시면은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시니이다 그래요. 이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굉장히 큰 칭찬이에요. 이게 예수님 당신은 참되십니다. 진실되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리끼는 이 없습니다. 아무도 거리끼는 이 없다는 것은 영어로 보시면은 You do not care about anyone's opinion. 사람을 그 사람의 배경이나 그 사람의 지식이나 그 사람의 어떤 모양을 보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외모로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칭찬이고요.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시고 진리에 가깝다고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입 바른 말인 거죠. 이렇게 그냥 본인들이 함정에 빠뜨리기 전에 그냥 칭찬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질문 던지는 건 뭐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바친다. 이 가이사는 누구냐? 이제 당시 로마 황제를 시저, 영어로 시저라고 그러는데 한국말로 가이사. 그래서 가이사가 그 황제가 가이사로 불리기 시작한 것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시저 어거스터스라는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한 영어하는 게 더 편해서 시저 어거스터스부터 이제 모든 황제들에게 시저라고 붙여졌어요. 그래서 이 당시 시저는 타이베리어스라는 디베리오라는 황제가 다스릴 때 이제 이 일이 있었는데요. 이때 세금을 바치는데 인두세라는 걸 바쳤었어요. 인두세 이제 영어로 poll tax, 뭐 head tax, community charges.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한 사람당 정해진 세금을 다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많이 벌건 적게 벌건 아니면 그 사람이 배경과 전혀 상관없이 만약에 내가 로마의 다스림 가운데 살고 있다. 그럼 누구든지 다 내는데 나이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남자분들은 14세부터 65세까지, 여자분들은 12세부터 65세까지. 왜 여자분들이 좀 더 젊었을 때부터 세금을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14세부터 65세, 12세부터 65세까지를 어른으로 보고 이제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한 데나리온씩을 다 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인두세라는 게 최근까지도 좀 있었습니다. 그 최근에 영국에서 마가렛 태처라는 수상분이 있었을 때 그때 영국에서 인두세가 있었어요. 모든 영국인들이 다 인두세를 냈었어야 됐어요. 다 똑같은 레이트를. 근데 3년 만에 폐지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만큼 인디세라는 것이 굉장히 흔한 제도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이거 인두세를 낸다는 건 뭐냐? 인두세를 낸다는 거는 그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땅이 로마에 순종하고 복종한다,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이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컸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모세 율법만 따르고 하나님만 따르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내는 것은 로마 정부에게 우리가 이제 순종한다는 걸 보이는 거기 때문에 우린 낼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세금을 내라고 대답하시면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공격을 할 계시를 가지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 돌아가서 봐라, 예수님은 프로 로마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이제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은 헤롯 당원들이 이제 가가지고 자기네 그룹을 이제 선동을 하는 거죠. 봐라, 예수님은 안티 로마 정부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이제 어떻게 대답하건 예스를 하건 노를 하건 예수님을 공격할 준비가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셨죠. 그들의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그래요. 여기서 시험한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하느냐 할 때 이 시험에 대한 단어가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사단한테 시험을 받을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하는 시험이 사단이 자기한테 하는 시험과 똑같다, 이런 표현을 쓰신 거죠.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시는데, 이 데나리온은 이 당시 데나리온 하나가 한 사람이 하루 일한 이제 정도의 일당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루를 일하고 나면은 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이죠. 하나 이제 가져왔는데, 이 은돈을 보면은 이 은돈의 앞에는 그 디베로 황제, 디베로 시저 가이사 디베로의 얼굴이 있고요. 뒤에는 리비아 황후의 얼굴, 이제 앉아 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민들이 낼 때 이 그 디베로 황제한테 자신의 어떤 모든 권위가 그 디베로 황제였다는 것을 이제 인정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16절 보시면은 이들이 가져왔어요. 예수께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죠. 왜냐하면은 그 앞에 그 디베로 황제의 얼굴이 있는 그 그림에 이제 어거스터스의 아들 디베로 그 이름이 써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얼굴도 그려져 있고 이름도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것이냐 이러시되 물어보죠. 사람들한테, 가져온 사람한테 이거 누구 거니? 그러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17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다다. 이게 뭡니까?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친다는 것은 바리새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얘기가 뭐냐면은 예수님 자신은 지금 이 유대 땅을 다스리는 로마 정부와 적대하는 관계는 아니다라는 걸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건 뭐냐면 헤롯 당원들이 하는 거죠. 하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정부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헤롯 당원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하나님의 것과 어떤 가이사의 것이 적대라는 게 아니라 가이사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드려야 될 세금은 드리고 또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행위에 드려야 될 것은 드려야 된다. 이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 말씀의 의도를 보고 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치며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대로 다 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 이렇게 말을 해요. 13장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을 심판을 자치하리라. 이게 이 말씀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말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이 로마 정부에 순종해야 된다. 왜냐? 이 정부도 하나님께서 이 정부를 허락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 권위 위에서 이런 것들이 왕들이 세워지고 다스리는 리더들이 세워진 거다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약에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본인들의 본분적으로 어떤 이 사회를 위해서 사회 정의나 사회 질서를 지키지 않고 죄를 범하거나 타락하거나 범죄를 했을 때 그거를 따라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정부들의 리더들이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대통령도 되고 왕도 되고 수상도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본인들에게 맡겨진 본분, 이 사회를, 나라를 법적으로 질서를 가지고 이 법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 그럴 때는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바울이 또 하는 거고, 같은 말을 베드로가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해서 보낸 청독하게 하라. 그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래요. 이 당시 초대교회 이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이제 살아있을 때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었고 그 나라들마다 정부마다 그 리더들이 있었죠. 근데 크리스천들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로서 다 멀리 흩어져 가지고 각각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너희가 속한 그 땅에 다스리고 있는 왕이나 총독이나 그 리더들의 말을 따르고 그들이 벌해야 될 사람을 벌하거나 그들이 상 줘야 될 사람 상 줄 때 그걸 인정해 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우리 성경 밑에 권위로 저희가 신앙을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세금과 기타 낼 것들을 내며 그들의 합법적 명령들을 순종하며 양심 때문에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이다. 그래요. 불순종이나 종교적 차이는 위정자들의 정당하고 법적인 권위를 무효로 만들지 못하며 백성들을 그에 대한 그들의 당연한 순종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 이게 뭐냐면은, 물론 이 이제 신앙고백서 말하는 거는 물론 우리가 따르는 수상이나 총독이나 왕이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가치와 좀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이 법과 질서를 지키려 할 때는 우리가 이들에게 정당한 세금을 내고 따라야 될 부분이 있다. 이거를 이제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해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크리스천들에게 부르신 건 뭐냐? 이때 우리가 만약에 멜번 땅에 와서 멜번에서 생활을 한다면은 우리의 가장 큰 권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가장 큰 권위, 말씀을 통한 권위를, 그게 우리의 가장 큰 권위이고 그 밑에 위정자들을 세우신 것도 그 위정자들이 인정을 하지 않을지라도 이 하나님께서 데니엘 앤드루스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어떤 법적인 것들을 행사하기 원하시고, 근데 그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생각과 같진 않죠. 우리가 하지만은 어떤 법적으로 따라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일수록 세금도 정확하게 내야 되고, 크리스찬일수록 사회 질서를 더욱더 지켜야 되고, 편법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또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하지만은 우리가 반대할 수 있어야 돼요. 뭐냐?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의 하나님의 권위와 거스르는 것들이 있다. 그럼 우리가 대항해야죠. 이건 틀리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죄를,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정확히 이름 기억 안 나는데,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회가 이미 망했다고 얘기를 해요. 죄를 죄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소망이 있는 사회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은 물론 우리가 세워진 위정자를 따르되 우리가 믿는 가치들과 진리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크리스천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주 시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다 죽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 땅에서 어디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예수님의 명령처럼 이 땅에서의 우리가 시민으로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다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다른 이제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장면이 나와요. 18절에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그래요. 유대인 종파 중에 가장 큰 종파가 세 종파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그 안에 신학적으로 갈려서 첫 번째 종파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바리새인 종파, 두 번째 큰 종파가 이 사두개 종파예요. 세 번째 종파가 에센파라고 있는데 에센파는 좀 약간 작은 그룹이고 그래서 주로 복음서에 등장하는 그룹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는 대제사장들이 많이 있는 파였어요. 그들이 이제 생겨난 이유가 다윗 때 대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독의 이름을 따서 생긴 파가 이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 그래서 이들이 믿는 건 뭐냐면은 성경 이 당시에 예언서도 있었고 시가서도 있었지만은 주로 모세 오경만 하나님의 최고 권위를 인정을 했어요. 모세 오경에 나타난 말씀을 가지고 이들이 해석을 했는데 모세 오경을 보니까 본인들 생각에는 사후 세계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내세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계가 없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들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죽음은 다 끝이다. 부활 이후에는 삶이 없다. 아니, 죽음 이후에는 삶이 없다. 그걸 가르치는 거였어요. 모세 오경만 보고 19절에 보시면은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은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 말씀이 이제 그 신명기서 25장 5절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모세가 정한 법이 있는데 이 법을 계대 결혼법, 영어로 Levirate Marriage, 계대 결혼법이라 하는데 이 결혼법은 뭐냐면요. 사람이 어떤 남자가 자식을 낳지 않고 죽게 돼서 이제 여자분이 사별한 거예요. 사별했는데 애가 없어요. 근데 애가 없으면은 그 남편의 동생과 결혼을 다시 해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이 이 유대 당시 아시리아에도 있었고 히타이트에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나라에도 있었어요. 왜 이 법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 만약에 이 사별한 그 여자분이 자식이 없다 그러면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동생과 결혼해서 애가 생겼다 그러면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됐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또한 그 아이를 통해서 본인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자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익들이 있었죠. 보호를 받을 수 있었고 의지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이 법이 이상한 법인 것 같지만은 동생부가 결혼해서 애를 가질 수 있는 법이 어떻게 보면 여자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이 이 모세 율법을 이 법을 통해서 본인들 생각에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사후 세계가 없다는 논증을 펼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있는데 그 만들어낸 얘기가 20절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만들어냈냐? 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러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다 그래요.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짜 남편이 5명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신들이 부활이 없음, 내세가 없음, 사후 세계가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떤 여자분이 7 형제가 있는 남자분과 결혼했는데 첫째랑 결혼했는데 첫째가 자식이 없이 죽게 만들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일곱째까지 다 자식이 없이 죽고 여자도 죽었다. 여자가 그러면은 남편이 7이 다 없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모세 율법과 반복하기 때문에 사후 세계가 없다 이걸 펼치기 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그래요. 성경을 모른다는 것은 왜냐? 구약에서 여러 부분에서 내세가 있음을 사후 세계가 있음을 말을 계속 나옵니다. 욥기에도 나오고 다니엘서에서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도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그 출애굽기 말씀을 하실 텐데, 둘째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구나. 이 말씀을 하는 거죠. 25절 말씀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후 세계의 관계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세에 대한 관계. 이게 뭐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현세에 있을 때는 어떤 그 가정이라는 걸 통해서 자녀를 낳게 되고 번성하게 돼 있죠. 근데 사후 세계에는 더 이상 자녀를 낳을 필요가 없고 번성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도 관계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관계가 죄가 없는 관계 가운데서 완벽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결혼이란 관계 이상으로 완벽한 사랑 가운데 우리가 모두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았을 때 결혼했던 관계들이 잊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을 다 지우실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근데 더 이상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된대요. 그거는 지금 상상이 안 가죠. 우리가 죄를 지었던 기억이 날 텐데 어떻게 죄를 안 짓게 될까? 근데 그때 가면 저희가 다 알겠죠. 어떻게 가능한지. 근데 이게 우리가 천사와 같이 된다는 것은 천사와 동일한 존재가 된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는데 부활의 몸을 받았을 때 천사들처럼 어떠한 우리가 관계를 하게 된다는 거 말씀을 하시는 거죠. 26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래. 이 사람들이 만약에 모세 오경만 권위를 찾고 있다면은 너희들이 모세 오경을 읽어보지 않았니?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들은 이미 다 육적으로는 죽은 존재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이라 하냐? 왜냐하면 이들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이 아브라함을 볼 거고 이삭을 볼 거고 야곱을 볼 거라는 거죠. 궁금하죠? 그분들 어떻게 생겼는지 다 보실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다 그러죠. 잘못 알고 있다. 지금 우리가 관계를 하죠. 우리 사랑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시고 부모를 사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죠. 사랑하는 관계 있죠. 하지만 이 관계가 완벽하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성 때문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관계가 완벽하려 하지만은 우리의 죄성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죠. 항상 사랑하지 않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죠. 하지만 부활의 내세 죽음 이후의 관계에서는 이러한 상처가 없고 아픔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관계의 죄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 뭐냐? 이 땅에서의 관계는 아직 불안한 관계다. 완벽한 관계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결혼 관계는 우리가 올 예수님의 신부되는 그 관계 가운데서 그걸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죽어지고 섬기고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이제 던지는 이 서기관의 질문은요. 이게 공격이라기보다는 공격이었다고 마태는 표현을 해요. 처음에 이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은 공격이라고 이제 변론을 위해서 논쟁을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은 마가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은 이가 어떤 긍정적으로 예수님께서 반응하는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당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율법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613개의 조항이 있었어요. 613개의 조항이 있어서 248개는 행함에 대한 조항이 있었고 365개는 행하지 말아야 될 조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서 토론이 뭐였냐면은 신학적인 토론이 뭐였냐면은 이 613개의 조항 중에
어떤 조항이 가장 중요한가? 그래서 대부분 다 이 율법학자들이 뭘 생각했냐? 레위기 22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예배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가장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많이 예수께서 이제 이 질문을 아시고 계셨죠.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실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29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주 곧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왜 예수님께서 이걸로 시작하셨을까요? 유일한 주시다. 왜냐하면 이것이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라는 계명.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유일신 되시고 그분만이 참된 하나님 되시고 그분만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해야 될 것이로 시작을 하신 거죠. 신명기 6장 4절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갖다 인용을 하신 겁니다. 30절 말씀 보시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이분에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렇죠. 그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시죠. 이 많은 조항들 중에 이 많은 계명 중에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 또 31절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가져다가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것이 모든 613개의 조항의 근본이 되고 근간이 된 계명이다.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웃은 이때 당시 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국한된 이웃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좋은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의 정의는 뭐예요? 이웃의 정의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 그 사람의 배경과 상관없이. 그래서 레위기에 썼을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국한되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둘째 가는 계명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다.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 There's no other commandment greater than this. 32절에 서기관이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합니다. 아, 맞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었군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름이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참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것 같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왜 이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걸 반복하냐? 반복하는 이유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고 자신도 그렇게 생각한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거 왜 다른 말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단 말을 더하죠. 이 말씀은 이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이사야, 호세아 말씀에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외적인 종교적인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영적인 하나님과의 사랑하는 관계, 이웃과 사랑하는 관계가 진정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모든 형식이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없다. 그런 껍데기와 같은 예배라는 걸 말을 하는 거죠. 3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래요. 그래서 지혜 있게 대답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해력이 높다, 지성이 높다, 슬기롭다, 사려 깊다. 이제까지 보면은 와서 자신한테 입 바른 말로 시작한 모든 다른 그룹들, 선생님이라고 했던 사람들, 참된 시사했던 사람들의 그 외식적인 말들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를 지혜로운 말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가까이 왔다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적인 메시아로 그분을 따르고 진정으로 순종하고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고 네가 이렇게 고백하는 신학 고백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그 메시아로 왔어.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주인 삼아 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가까이 이제까지 왔던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산헤드린 공회원들과는 다르게 너는 그래도 가까이 왔다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 후에 묻는 자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논쟁 가운데 있으셨죠. 많은 질문을 받으시고 많은 공경을 받으셨는데 이 화요일 날 이 어떤 네 가지 논쟁을 지나오시면서 모든 신학적 문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중요했던 부분들을 다 다루신 거예요. 더 이상 와서 질문을 던질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화요일 날 이 논쟁 이후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침만 하십니다. 논쟁으로 와서 질문을 던진 사람이 없던 거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께서요 우리의 질문을 원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의심스러우십니까? 예수님을 향해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답하셨습니다. 말씀으로 다 드러내셨어요. 모든 우리의 필요한 모든 질문의 답을 다 적어 놓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괜찮아요. 의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할 수 있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질문을 던지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 거죠. 근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정말 진리를 갈망하고 진리를 찾기 원하는 질문을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 예배가 영적이고 내적이고 지적이고 겸손한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다루셨죠. 크리스찬들과 정부와의 관계, 크리스찬들의 어떤 부활 이후의 관계,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이 관계를 잘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